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메시지 제목입니다. 온 천에 다니며, 전 여러분들 다 온 천에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 걷는 걸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온 천을 향해 다닐 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온 천하에 다니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는 제목 가운데 만민은 곧 온 세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우리가 복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또 다시 한번 해석해 보긴다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죠. 물에서 건져내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알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됐는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가치가 정말 값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물에 빠지게 되었는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질서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행복은 곧 질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혼돈이 있고 또한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혼돈하며 공허하며 깊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고 낮과 밤을 나누심을 통해서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눠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물과 묻을 구별하셔서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질서를 만들어주심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기준을, 행복한 시간을,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 창조해주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주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굉장히 가치 있는, 또 값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동산의 열매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엔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것이 또 영광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로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관계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모든 만물과 다르게 사람에게는 이처럼 관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산에 만든 만물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이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한테 묻습니다.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만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녕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이 여자의 옆에 있을 때 이 여자의 마음도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죽는다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뀌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을 때 죽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바뀌게 되고 결국 또한 이 뱀은 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열매를 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열매를 따먹고 남편까지도 그 열매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영적 타락하게 된 배경이 타락하게 된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건이 계기입니다. 저런 사람의 영적 문제가 있고 이 영적 문제는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만든 배경에는 악한 사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귀엽고 태어난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성장해 나갈 때 이 아이가 영적 문제 있는 것을 깨닫지 말고 성장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안다면 우리의 생각을 달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아무리 이 아이가 자랄 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한다고 해서 그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이 영적 문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영적 문제에 담겨있는 의미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의 의가 드러나서 그랬습니다. 우리 복음 속에는 하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뜻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세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약속으로 계약으로 서로 관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이처럼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서 해결해 주든지 또 사회적 통념으로 해결하든지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죄를 탕감받으면 되든 아니면 그 보상을 받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불신자라고 그럽니다. 그 문제가 있는 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약속을 어김을 통해서 그 문제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만 가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람이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림받을 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면 그는 굉장히 큰 고통이고 아픕니다. 하나님은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이 사람에게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생각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기로 결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았다 그랬고 이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축의 생명을 잡아 그들이 가죽옷에 입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님 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마귀의 포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포로 잡혀 있는 존재로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포로 잡혀서 진노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존재로 우리 삶은 이렇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새 중에 딱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딱새는 여름 한철에 겨울가에서 이렇게 갈대나 숲을 속에서 조그맣게 둥지를 들고 알을 낳습니다.
세 개, 네 개의 알을 낳습니다. 근데 그 딱새를 지켜보는 한 새가 있죠. 뻐꾸기라는 새입니다. 이 딱새가 음식을 먹으러 날아간 사이에 뻐꾸기는 그래도 기다렸다는 듯이 딱새야 알무리에 알에다가 뻐꾸기 알을 낳습니다. 그 둥지에 뻐꾸기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얼른 도망갑니다. 딱새가 다시 돌아왔지만 세 개가 있는지 네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결국 뻐꾸기 알이 부화된 뻐꾸기는 그 딱새 새 알들을 밖으로 등으로 밀어냅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알을 깨뜨립니다. 결국 이 딱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였지만 결국 딱새보다 더 커버린 뻐꾸기를 보게 됩니다. 마귀는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악령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에게 이 뻐꾸기알처럼 악한 것을 심어놓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행복을 등을 밀어 둥지 밖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영적 문제 세 가지는 한 가지 모든 인생의 고통 문제와 함께합니다. 이 영적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문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문제가 정신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질병이 오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지가지 내세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가족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것을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찾다 보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한번 돌아볼 때 이 영적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망가진 인생 문제가 온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영적 문제 세 가지를 그냥 소홀히 생각하고 그냥 넘긴다면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이 문제가 영적 문제를 가지고 해결돼 나갈 때 아주 딱 들어맞듯이 영적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를 통해서 만 가지 문제가 오는데 정신 문제가 옵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악몽이 환청이 들립니다. 요즘에 나오는 정신적 문제 중에서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소시오패스는 사회적 문제가 있는 자들이고 사이코패스는 문제가 있는 정신병자죠. 소시오패스는 사회성에서 서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나의 관계 속에서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자기 도구처럼 부린다든지 또 상대방의 아픔을 나에게 공감하지 못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소시오패스는 우리나라 3명 중에 1명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발견되지 않을 뿐이고 발전되지 않을 뿐이랍니다. 연쇄살인범을 구별하는 것 중 하나가 사이코패스입니다.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죽여도 그들이 아픈 것 고통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아픈 것은 아주 죽어라 아파하지만 상대방을 인치를 가하고 또한 고통을 줘도 그 고통을 본인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근데 학자들의 얘기는 사이코패스와 기질이 누구든지 다 있다는 겁니다. 저거 분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처럼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악한 문제들이 있다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날 이 사회 현실들이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이처럼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잘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 문제를 통해서, 영적 문제 세 가지를 통하여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질병입니다.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가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수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인생의 100년이 영생을 좌우하듯이 심판대 앞에서부터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처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세대까지 묻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후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가지 문제의 해결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런 말듯이 죄는 제사장이요. 또한 하나님 떠난 것은 선지자예요. 마귀 포로는 회복에 있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란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 가지 문제 해결자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자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영접한 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접해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먼저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죄인을 고백한 여러분이었음을 믿습니다. 회개한 여러분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찢기셨으며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걸어가셨던 예수를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믿습니다. 그럼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영접한 삶의 생활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영접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접한 자의 삶을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절 말씀에 보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막 꾸짖으시는 장면입니다. 꾸짖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완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시며 그랬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는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며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따르는 놀라운 표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믿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표징입니다. 구원받은 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내가 내가 침례를 받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공증이 바로 침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표받는 것이고, 성도들 앞에 표받는 것이고,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 표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는 것이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렇지 하지 않을 때 정죄받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론이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고 성령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해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포로 문제를 인간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선제 대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표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또 악한 영혼 마귀는 죽이거나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성경이 기록할 때 보면 군대 귀신은 돼지에 들어갔던 것처럼 전이가 가능할 거고 또한 쫓아내면 나가는 건 가능하겠지만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떠나가라 라고 축사하며 떠나보낼 수 있고 또한 묶을 수 있고 결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묶이며 결박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말씀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쓰게와 일곱 아들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어떤 분인 줄 알고 어떻게 적용할 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결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령 앞에 부끄러움 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귀신 뜨는 걸 보고 어떤 그 유대인이 악령 앞에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영원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악한 영은 이 귀신은 내가 바울하고 예수도 아닌데 넌 누구냐?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수학의 일곱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수학의 일곱 아들. 그러니까 이 악령이 귀신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눌러서 결국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이 내쫓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권세가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권세가 있어도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권세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백했죠. 주여 예수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권세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보게 되면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새 방언은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새라는 단어는 여기 새 방언의 새는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모방품이 아니라 새로운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 하늘나라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유언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보시고 나타나 명령하실 때, 그거 나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벨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했던 사도교회, 오순절날의 그들의 모습 속에 방언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언을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언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모습 속에 역사 속에 일어났었습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오늘 로마에 앞서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죄인이 되어서 앞성에 가고 있는 가운데 배가 파선하여 멜리데 섬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그 섬에 이르렀을 때 섬이 비가 오고 축축하자 바울이 나무를 갖다가 불에 얹을 때 그 뜨거움으로 나무 속에 있는 뱀이 바울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파도치는 속에서는 저렇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뱀을 물려 죽게 되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리고 슛을 털어도 아무 상관이 없자 그들은 놀랬고 그들 바울을 높였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실제로 독을 마시면 안 됩니다. 독을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독이라도 필요치 않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합성되며 전도해야 되는 바울의 사명이 있었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명이 있었고, 그러기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에 저는 그런 표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메시지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해받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오늘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로마로 가는, 로마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복음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 바로 그런 효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소를 얻는 즉 병이 낫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이라는 건 사도행 28장 말씀 똑같은 건 멜리데 섬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이런 뱀을 물리고 치유하는 과정 후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땅을 내줘서 거기서 편하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볼리오레게 하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에게 손을 얹는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환대를 해주고 그리고 환영해줘서 잘 머물다가 그리고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표적의 모습을 통해, 표적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를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나게 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실 때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오늘 이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물론 더 이상의 능력과 기적이 있지만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처럼 그 명령에 따르는 권세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적과 이적만 보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표적이 따라오는 복음 사역자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따른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뱀을 집어들 올리고 뒤에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사역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께서 역사하사 표적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복음 선교 사역할 때 그 표적이 따라오게 되었는데 그런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셔. 주께서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표적이라는 그 따라온 표적을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는 기본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에 나오는 메시지가 기본 메시지였습니다.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그 메시지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던 적이 있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성장한 적이 있었는데 자꾸 그들을 잃어버립니다. 기본적인 메시지를 잃어버립니다. 기본적인 메시지를 소홀히 여깁니다. 기본적인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본적인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 복음의 처음 시작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도가 아닌 사역자로서 이제 그냥 교인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 더욱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기독케 하시고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